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5년 신년 첫 주일 2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경배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주여 임하소서.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신년 첫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저희의 마음에 큰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고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저희의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전에 가득한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 하나님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고단한 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지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혹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며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성시교독은 1번입니다. 교독문 1번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55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온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만물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임용수 장로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제대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어지러운 세상 풍파 속에서도 한없는 은총과 긍휼하심으로 인도 보호하여 주심에 제대 무한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25년도 첫 주일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나아가야 할 중요한 이때인데 나라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과 또 안타까운 참사로 인해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고 참담한 심경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사 속히 사회 안정과 민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큰 사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들에게도 친히 함께하여 주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기도 영성 강화의 해라는 목표 아래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에 힘쓰고 영적 성장을 통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공예배와 또 각종 기도의 시간을 통해 더 기도와 영성 훈련에 힘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 가운데서도 기도 응답과 간증이 늘 충만하게 넘치는 능력의 충심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를 통해 지난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목회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듣고 또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2025년도 새로운 계획 속에서 각자가 어떠한 역할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를 만들어 갈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또 새로운 구역과 전도회, 각 사역들이 구성되었습니다. 새롭게 한 해를 이끌어갈 우리 구역장, 전도회장, 기관장, 각 사역 리더들이 은혜 가운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리더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일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또한 새롭게 세워진 리더자들을 온전히 섬기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 세대를 책임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양육하는 일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며 전도와 구제, 선교에도 최선을 다하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랑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 힘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오시길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예배 전 드려진 예물과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신년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옵고, 금년 한 해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 구석구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일터와 또 하나는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게 해주시고, 계획하는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며, 사업장은 3배가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고, 직장에서는 승진하고 좋은 일들이 펼쳐지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참으로 좋은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함께 해주시어 하나님 귀한 사역에 잘 쓰여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고 또 교회 여러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 결실이 맺어짐으로 성도들의 헌신이 값지고 보람있게 하여 주시오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2희년 향하여 열심으로 나아가실 바라고 500명 출석교회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금주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금요기도 이번 주는 교사들이 특별 찬양을 하니까 신년 기도회 중에 하는 것인데요.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4년도 성경 통독 필사 암송자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도 했었는데 2부 때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4년도 성경 통독 필사 암송하신 분들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통독하신 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성경 1독하신 분들인데요. 총 25명 가나다선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이름 어딘가 잘 봐주시고 혹시 없으신 분들은 25년도에는 꼭 성경 통독하셔서 저 명단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2독하신 분도 계십니다. 1년 동안 2독하신 분 계시고 3독하신 분 3분이나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성경 필사하신 분도 총 3분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하신 분, 성경 암송 상반기에 1월부터 6월까지 암송하신 분,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암송하신 분, 그리고 연간 이렇게 암송하신 분이 또 3분 계십니다. 이분들을 다 대표해가지고 우리 성경 삼독하신 우리 신군순 검사님이랑 성경 연간 암송하신 유대원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단에 없는 분들은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금년에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암송하신 우리 장로님은 그냥 가기 좀 그러시니까 그 1월부터 12월까지 다 암송하기는 좀 그렇고 짧게 한두 절 정도 자신 있는 부분 암송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4년 성구 암송하겠습니다. 11월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12월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만하시면 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25년도 하시길 바라고요. 25년 1월달 성경 암송 구절 거기 주부에 나와 있으니까 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일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28편 1절 2절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시고 상반기 또 하반기 이렇게 두 번 또 나눠서 이렇게 또 결산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 큐티 잘 해주시고요. 금년에는 매달 기도의 달로 이렇게 정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달 이렇게 주제를 정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1월 달은 뭘 위해 기도하는 달이에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달. 무슨 교회를 위해?
충심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충심교회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우리 옆에 있는 베델교회에서 기도하고 힌돌교회에서 기도하고 베다니엘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같이 또 기도해 주실 바래요. 우리 교회는 많이 하시고 아셨죠? 신천지를 위해서는 하지 마세요. 그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 이단 교회에서도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되 이렇게 하세요. 빨리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25년 기도 영성 강화회로 정했는데 여러분 나가실 때 기도 노트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얇은 수첩인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 이렇게 정하시고 응답 받았으면 언제 응답 받았다 이렇게 쓰셔서 나중에 또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도 이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갈 때 다 하나씩 받아가시고 기도 수첩 앱으로 스마트폰에 앱으로 깔아서 하실 분들은 기도 수첩 이렇게 치면 플레이 스토어에서 거기다 깔 수 있어요. 그러면 수첩 없어도 거기다 다 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다 하나씩 받아가셔서 잘 활용해 주실 바라고 다 쓰시고 나면 또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공동회가 있습니다. 세례 교인들은 다 그 자리에 남아주시면 되겠고요. 교회 등록하신 지 1년 후에 정회원이 되니까 정회원들은 다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준회원은 참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참여하셔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직자, 시무 장로님, 시무 권사님, 시무 안수 집사님은 정족수에 아주 중요한 그런 회의 회원 전명이 있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빠짐없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불가피하게 가셔야 될 분들은 뒤에 위임장이 있으니까 위임장을 쓰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5년 신임 직분 대상자 협동권사로 박남수 권사님, 신임 서리집사로 김부연, 임홍, 홍승희, 김용성, 강명순, 장쌍래, 김미숙 이분들은 서리집사 대상자시고 다음 주에 임명식을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교회에 등록하신 지 1년 이상 되신 분에 한해서 또 이렇게 세례 받으신 분에 한해서 당에서 또 심사를 해서 집사님으로 임명을 하게 되겠고요. 타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임명 받으셨다가 또 교회에 이렇게 이적해 오신 분들은 6개월 이상 우리 교회에 잘 참석하신 후에 당의 또 교회를 통해서 임명을 하니까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같이 또 믿음으로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우리 휴무 장로 당연홍 장로님 나와 있는데 우리 장로는 1년 동안 안식년 삼는 그런 시간으로 재충전하시고 또 26년에 다시 복귀하시게 되니까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소득공제 신청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교회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제자반 모집합니다. 주일 낮반, 수요반 이렇게 2개 반으로 진행이 될 텐데 참여 원하시는 분들, 제자훈련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제자훈련 받으셔야 되니까 다 신청서 작성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자훈련은 구역예배 하는 주일날 이렇게 하니까 구역예배 대신 제자반은 제자반 모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이렇게 맞춰서 하니까 2부 예배 마치고 이렇게 또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제자훈련 하게 되면 신앙이 이렇게 탄탄하게 이렇게 다져지게 돼요. 기초 과정, 또 교리 과정, 생활 과정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면서 믿음도 더 잘하게 되고 또 제자반끼리 동기가 이렇게 돼서 동기 모임도 또 갖게 되고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5년도 신년 기도회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진행이 되는데 화요일 날은 낮반, 저녁에 못 나오신 분들도 계셔서 낮 10시에 있고요. 수, 목, 금은 낮에 또 못 나오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수, 목, 금은 저녁에 있습니다. 수요일 날은 7시 30분, 목요일 날은 8시, 금요일 날은 9시.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은 원래 있던 수요 3일 예배
그 다음에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 그때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여기 성경 구절과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화요일 날은 예수님의 기도, 수요일 날은 다니엘의 기도, 목요일 날은 예레미야의 기도, 금요일 날은 바울과 신라의 기도. 이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고, 무슨 일 때문에 기도했고, 어떻게 응답받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 함께 나누면서 도전받는 그런 시간, 또 열심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다 기억하시고 나와 주실 바라고, 중직자들 출석도 불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다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 금년 표어 주제 성구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할 텐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듣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바르게 전하고 담대히 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듣는 이들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할 텐데 금년 인사 멘트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가 뭐라고요? 답이에요. 그것만 같이 옆 사람과 합시다.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신년 첫 주일이니까 표 또 주제 성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년 첫 주일은 항상 표어 성경 구절 거기에 맞는 설교를 하면서 함께 성도님들과 금년의 비전도 공유하고 왜 또 우리가 이런 표를 정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마음에 품고 또 공감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오늘도 그런 뜻으로 기도하는 거룩한 공동체,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규정짓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교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셔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십자가 종탑을 생각하기도 하고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을 떠올리기도 하지요. 예전에는 교회 그러면 참 좋은 또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또 교인 그러면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들로 이렇게 인정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그런 것이 약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많이 하지만 또 가끔 가다는 그렇게 하지 못한 일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야 되겠지요. 교회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야기할 때에 교회의 보편성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그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환영한다. 차별이 없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 다 교회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남녀노소 또 인종이나 민족이나 지역이나 나라 국경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주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규정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사도성인데, 그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그 단어에 담겨져 있는 원어의 뜻도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성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통일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다. 우리의 몸이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도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고향이 서울인분도 있고 경기도인분도 있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여러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또 우리 여기 교포분들도 계시고 다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몸된 교회는 하나.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통일성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교회 규정하는 특징 중 하나는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셨고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교회는 거룩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인 성도들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를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교회 거룩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는 당연히 거룩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그런 교회, 구약교회, 신약교회 할 것 없이 구별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도들을 부정한 것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죄를 자복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정결의식을 통해서 그렇게 해오셨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교회는 본질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5가지를 이야기하죠. 이미 몇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의 사명.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고 만드셨고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배를 잘해야 돼요.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도 교회인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니까 주일은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셔야 돼요. 아셨죠? 결혼식도 예배 끝나고 하시든 예배 중에 하는 결혼식은 안 가셔도 돼. 그리고 대신 거기에다가 또 축하금이나 이런 것들은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축하도 해주시고 격려의 글도 해주시면 되지요. 그러니까 안 가셔도 주일날 여러분들 안 가셔도 결혼식은 다 되고 있어요. 진행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안 가서 결혼식이 안 될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교육이 있어요.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제자훈련도 그런 과정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내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세상의 끝날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말이죠. 물론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배우지만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음 전파와 선교,
이것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 사명이에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를 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주 그냥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놓치지 말고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는 봉사를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봉사해야 되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봉사하셔야 됩니다. 그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존재할 그런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교제는 단순한 친교가 아니라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 또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교제가 있어야 돼. 그 소그룹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감당하면서 교회는 그 본연의 모습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특징이면서 사명이기도 한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교회를 규정하는 특징이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교리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타종교에도 물론 기도가 있죠. 기독교에서 하는 그 기도는 내용과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하라 하셨어요.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는 기도가 없어요. 동창회나 향유회나 무슨 친목회 이런 데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물론 그 모임에 목사님이 소속이 되어 있다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으니까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럴 수 있지만 그 성격 자체가 기도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기도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기도해서 능력을 받고 문제가 풀려지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시나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으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어떤 능력을 받았습니까? 기도하기 때문에 담대해지셨습니까? 힘을 얻으셨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뜨겁게, 열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왜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치명적인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찾으시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아담에게는 일을 더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 여성에게는 해산의 수고를 더 갑절로 진노하심으로 범죄한 결과로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것이고 명령을 거역한 일이에요.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무슨 그런 일이 다 있나. 왕비가 왕을 만나러 가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데, 근데 그 나라 법이 그래요. 법이 그러니까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자기 민족의 위기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갔어요. 다행히 왕이 에스더를
너무 이쁘게 잘 봐서 문제가 잘 풀려졌지만, 그런데 여러분, 법이니까 나갈 수가 없던 거죠.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도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죄의 담이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길이가 얼마나 긴지,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성경은 그걸 넘을 수 있는 인간의 힘, 노력, 지혜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죄의 담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부르짖으라. 너는과 내게 사이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내게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거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부르짖으라. 여러분, 기도를 작게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조용히 해도 들으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왜 부르짖으라 그랬을까? 부르짖는다고 하는 말씀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어요. 부르짖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애통함이 있어요. 부르짖으라 그 말에 마음의 소원이 담겨 있어요. 부르짖으라 그 시급성이 있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이번에 분당의 야탑동에서 건물 8층짜리 건물에 불이 났잖아요. 속보로 뉴스를 듣는데 연기가 시커먼 연기가 막 그 건물을 탐사하는데 아이고 저기 있는 사람들 어떡하나. 거기 몇 사람이 갇혀 있다는 얘기도 듣고. 근데 6층에 어떤 사람들은 A4 용지에다가 거기다가 막 바깥에 창문에다 내고 여기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다행히도 불을 1시간 만에 45분 만에 끄고 그 다음에 소방대원들이 잘해서 그분을 다 안전하게 다 구출해냈고 방화벽들이 잘 돼 있어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에 그냥 작은 소리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사람 있어요.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부르짖는 거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런 부르짖는 기도하시길 바라요. 부르짖으라. 기도의 허락이에요. 관계 회복의 신호예요. 오라, 찾으라,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그거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줘요. 그리고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히스기야가 자신의 그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모세의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셨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내리시려는 그 진노를 멈추셨단 말이에요. 왜 부르짖으라고 하셨나?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그걸 마음에 담고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스스로 살도록 만드시지 않으셨다. 우리 스스로 살도록 하나님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받아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판의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바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도 그런 의미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 열매는 다 네가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너 혼자 살 생각하지 마라. 그 뜻이기도 해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게 선악과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의 말씀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어요. 한순간도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 순간순간 차를 타고 가든 길을 가든 일을 하든 잠을 자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비전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어떻게 나아갈지를 알게 해주세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금년 한 해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이겨냅시다. 기도하면서 살아갑시다. 튀르키예에 니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주후 372년에 그레고리우스 주교가 있었어요. 이분이 주기도문 강해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기도는 참으로 인간다움의 표현이다. 기도하는 것은 인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않나. 그게 인간다움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글을,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마음에 맞아. 인간다움. 내 힘으로 살 수 없지. 내 지식으로 살 수 없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해봐야지 한계가 있지. 그 기도는 인간다움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기도의 응답의 사례를 보면 뭐 이루다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만 해도 성도들이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의 사례를 찾으면 책으로도 어마어마한 분량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 응답받은 사례를 찾아보면 너무도 많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그 기도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지. 미국의 콜로라도의 스프링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곳이. 왜 그런가? 너무 목사님들이 목회하기 어려운 그런 영적으로 아주 힘든 그런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려지는 곳인데, 여기에 처음 테드 해커텀이라는 목사님이 거기에 부임해 가셔가지고 목회하는데 칼로 막 이 목사님을 찌르려고 하는 사람. 밤마다 협박전을 하면서 빨리 여기서 빨리 가버리라고, 나가라고. 그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이겠다. 사탄 숭배자들은 개나 고양이의 그 죽은 사체 목을 잘라가지고 그 목사님께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물러서지 않고 영적 전쟁을 선포를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전화번호부 거기에 5명씩 명단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5명을 기도하는 거예요. 5명 아무개 하나님 믿음 안에 이분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또 5명 있습니다. 또 5명.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 매물이 나오면 하나님, 여기를 들어가는 사람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많은 선교 단체들이 이 스프링스로 이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미국의 스프링스 지역에 많은 선교 단체들이 지금 거기에서 본부로 이렇게 건물들을 얻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지역이 많은 변화를 이뤘다는 실제 사례의 간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살립니다. 기도는 우리를 우리되게 합니다. 기도는 소망입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기도는 회복의 기회입니다. 기도는 살 길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중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이런 찬송을 부르면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기도하면서 걱정하십니까? 이런 찬송도 우리 마음에 도전이 돼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중보의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구역 식구들, 우리 전도회 회장 회원들을 있잖아요.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에베소서의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구원의 투구로 무장하고 의의 흉배를 두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무장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목이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은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무기만 잘 갖추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걸 사용해야지. 그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것이 방패가 되어져요. 기도하면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기도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돼요. 기도하면 마음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이 막 역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임재를 경험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외마디를 하나님께 올려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런 느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기도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 한마디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느껴야 돼. 그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교회 사도들의 그 내용들을 보면 성령이 그를 붙잡아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표현을 자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시기를 바라요. 스펄전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사탄의 교인들에게서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이 기도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회방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기도에 가려고 하면 뭔 일이 생기고, 기도하려고 마음에 막 심란해져 가지고 기도가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기도를 막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회방하는 거예요. 그레이엄 목사님은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로 열고 기도로 닫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의 기도 영성 강화의 해로 기도하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표어와 주제를 정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는 그런 우리 성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프리카에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그 복지시설 하나 변변한 곳이 없어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어요. 아이들 대다수가 세무를 할 줄 몰라요. 학교를 가지 못했어. 거기에 강순신 선교사님이 거기에 단기 선교 갔다가 사명을 받아서 거기 아예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10년이 넘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거기에 선교팀 간사만 20명, 곳곳에 병원과 타가소를 세워서 거기에 잘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순신 선교사님이 학생 때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지 않고 2년 동안 가출하다가 어느 날 새벽에 조용히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딸 순신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딸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 순신이가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돼.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다니. 그것도 모르고 나는 이렇게 2년 동안이나 밖에 나가서 이렇게 방황하며 돌아다녔나. 그 회개하고 예수님을 잘 믿기로 결심하고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아버지 따라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서 신앙을 키워서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손자녀들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역사하십니다. 지금까지 저도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금년 안에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도하며 살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기도의 사람, 영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 일터를 위해, 사명을 위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일터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로 서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약한 자가 강해지게 하시고 문제에 아버지 맞는 사람들이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힘들고 고단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약한 기도는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으라 했는데 하나님 미적지근한 기도는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 의심하며 하는 기도는 아니었는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기도하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도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금년 한 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응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것이 간증이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힘이 되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며 삽시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시거나 아픈 곳에 손을 대시거나 가슴에 손 얹으시거나 두 손을 이렇게 묶여주시길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오니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금년 안의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삶의 자리가 나아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자녀들 앞길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직장일터 사업은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하나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믿음 안에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바로 공동의회 할 테니까요. 예,